주간 하나님이 또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는데 우리 한번 얼굴 쳐다보시면 서로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장의 말씀은 그 엘리바스의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세 번째 공박을 듣고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이 그 친구들의 끊임없이 죄의식을 강조하는 그 정죄함을 계속 받으면서 욥은 그들의 친구의 권면보다는 어쩌면 저주에 가까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서 거기에 대한 욥이 또 대답을 하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기에 대한 욥의 그 마음과 욥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입장의 말씀이 오늘 23장의 말씀입니다. 내용 전체를 우리 한마디로 줄여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이나 징계로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으로 그것을 보았다. 욥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공박에 대답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랐다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 생각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다. 이렇게 욥은 자기의 신앙을 정립하고 또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가끔 어려움을 당하다가 보면 그걸 이기지 못하고 끝까지 좌절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또 내가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약하니까, 의지가 약하니까 세상을 끝내버리는 이런 경우도 가끔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고난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장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조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해결책. 자,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는 진리가 있다는 거죠. 먼저 1절에서 7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고난의 해결책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욥은 자신이 받는 재앙이 너무 커서 신음조차도 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2절에 보면 욥은 자신이 크게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이 받는 벌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이라. 탄식보다 무겁다. 그렇게 탄식보다 무겁다. 얼마나 고난이 힘들면 탄식보다 무겁습니다. 이렇게 욥이 한마디로 자기의 고난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혹독하여 탄식보다 무겁다. 이 혹독하게 원망한다고 하는 이 말은, 탄식보다 무겁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가고자 애타는 소망을 표현하는 욥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욥은 고통과 탄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그의 그의 절에 나와 그의 앞에 나올 건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의 처소에 나가리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만나기를 애타게 소원하고 있는 그 모습이 3절에 표현되지. 욥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받아 보려는 것입니다. 다른 데 해결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욥은 자신의 결백함을 확신했고 더욱이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임을 믿었기 때문에 기필코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 4절에도 보면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욥의 심정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음으로 의인이 고난받아야 하는 이유를 깨닫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깨달으랴. 내가 하나님 만나서 왜 이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되고 왜 고난을 받는지 나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작이 된다. 우리가 궁금하거나 답답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 듣고 내 사정을 잘 아뢰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문제는 그때부터 슬슬 해결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욥이 고난의 해결책은 바로 그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8절부터 10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만 계속 의지하라고 하는 경우, 우리가 힘들 때 고난의 해결책은 하나님만 계속 의지하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계속 의지하자. 뭐 잘 아는 얘기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어려울 때 하나님만 계속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로 해놓고는 실제로는 의지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하시며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욥에 대하여 숨어 계셨기 때문이다. 욥에게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별별 표현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그래도 그는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막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욥은 자기 앞날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날이. 지금 자기 처지를 보면은 그저 목숨만 달랑 붙어 있는 거죠. 육신에 그냥 모든 이 모습이 목숨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맞는 자기의 가고 있는 길을 아실 줄 믿는다 고백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정말 훌륭한 신앙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믿음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욥은 이미 욥기가 시작을 하면서 욥은 내가 의인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괜히 의인이 아니라 동방에서 욥이 의인이다.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으니까 욥이 그렇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한테 바로 하죠. 다 뺏어보세요. 모든 거 가져가 보세요. 욥이 끝까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래 해봐. 네가 해봐.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타나는 시험을 지금 받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욥이 그것을 이겨나가는 이 과정.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숨어 계시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줄 있는데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없는 줄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그가 다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뭐라 그래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내가 나오리라. 8절과 9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왼쪽 오른쪽으로 가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음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일 후에는 순금같이 내가 나오리라. 10절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걸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지만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도 알고 계시며 선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악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길을 다 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간혹 하나님을 만나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숨으시고 만나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 이야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우리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사실 따지면 우리가 걱정, 근심할 게 없는 거죠. 맡기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괜히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욥은 고난 중에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온전히 따랐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발걸음을 온전히 따랐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곧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 교훈에 순종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일정한 음식보다도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11절과 12절에 정한 12절에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내가 육신으로 먹는 그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여러분 우리 육신도 가끔 안 먹어보던 귀한 음식을 먹으면 맛이 있고 막 이렇게 좋은데 기분도 막 확 막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잘 먹으면은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좋으랴.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보고 이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곧 욥은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자기에게 뜻을 정하고 계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13절과 14절.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일정하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의 그것이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은 거기에 달렸고 모든 것은 거기에 참 이루어지게 돼 있고 걱정할 것 없고 의심할 것이 없다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인지 그건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통해서 작정하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욥은 확신했다는 거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는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5절과 16절에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는데 그런데 그 일이 뭔지 모르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왜? 사람이기 때문에. 욥은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의 압박뿐만 아니라 장래에 당할지도 모르는 모든 위험을 생각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공포감에 자기가 사로잡혀 있다. 사람이기에.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면서도 왜 이 두려움과 낙심에 빠졌을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우리가 똑바로 믿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의 심령을 헤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따를 때에 모든 것은 결국 해결되게 돼 있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 주권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도 믿고 우리는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거 다 알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다가 암흑의 권사님 2022년 몇 월 며칠 죽게 돼요. 막 이렇게 막 그냥 그게 뜻을 알면 그렇게 말해버리면 얼마나 두려워가지고 막 그냥 벌벌 떨고 예수 잘 믿겠어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종말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고 그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절대적인 뜻과 완전 무결한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장에서 욥의 성숙된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욥의 온전한 믿음이라 온전한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욥은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의를 변호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욥이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고난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 입술의 명령을 내가 어기지 않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것이 욥의 완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찬송가 작시자 크로스비가 어느 날 영적으로 같이 자기를 도우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돈이라고 하는 이분의 집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한참 그 일을 같이 대화하고 나누고 집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를 딱 읽는데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온전한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확실히 믿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이것을 확실히 믿고 깨닫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이 사실이죠. 그래서 크로스비가 이 성경을 읽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격해가지고 쓴 찬송시가 바로 우리가 아까 같이 불렀던 219장 찬송의 가사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4절 보면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그러니까 후렴에 가면은 진수와 같은 메시지가 후렴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바로 속죄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흘림에 그것을 내가 믿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온전한 믿음. 바로 욥의 믿음이 그 믿음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속죄해 주고. 욥은 바로 이것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아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있다. 이걸 믿고 나간 거예요. 스릴이 있습니다. 욥기를 우리가 쭉 가다가 보면 드라마 같은 일들이 쫙 벌어지잖아요. 마지막에 그냥 우리 한국의 옛날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처럼 완전히 그냥 막 가다가 마지막에 뭐 회복이 돼가지고 그냥 승리하고 그때 끝나면 막 박수치고 뒤에 애들가 되죠. 정말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욥과 같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해야 될 여러분들 또 중보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 아침에 우리 욥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한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